마라나타. 제가 항상 제 앞에 제 게시판에 제 책상에서 딱 벽에 붙어 있는 게시판에 늘 정말 처음부터 지금까지 새겨진 글씨가 뭐냐면 죽어야 산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죽어야 산다는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죽고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심에 정말 감사하며 앞뒤로 옆으로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죽고 예수 이름으로 다시 살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죽고 그래요. 우리가 이미 죽었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그래서 잘 죽는 걸 연습하는 사람이 잘 사는 것을 또 안 돼요. 그죠? 저는 늘 말씀드렸잖아. 두 가지 죽음에 대해서 두 가지. 오늘 밤도 너무 길어. 오늘 이 순간에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자세로 하나는 그렇게 우리가 살고 그 다음에 영원히 주님을 만난다는 그런 자세로 또 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정말 항상 늘 뭐 죽으나 사나 그냥 오늘이나 영원한 것이나 다 아까 우리 찬양 마지막 가사에 정말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토록 찬양하는 그죠? 예수님만 영원히 의지하고 영원히 예수님만 그 사랑 가운데 쌓여서 사는 여러분 되시길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직 찔르면 예수님밖에 없어. 여러분 그 예수님만 나오시길. 아니 그러니까 뭐 연약한 거 얘기하지 마세요. 여기 연약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죄 가지고 말하지 마세요. 여기 죄인 없으면 나와보라 그래. 죄 안 졌다고 말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주님이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막 눌리고 자기 언약에 눌리고 우리 미련하잖아요. 미련함에 나 미련해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러면 영원히 못하는 거죠. 미련하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지. 그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이사야 60장 말씀, 이 66장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성경의 모든 66권 중에서 66장까지 있는 말씀이 이게 이사야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이 이 한 장 한 장의 모든 66권의 모든 대표하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다 66권하고 다 연결되어 있다는 그죠? 66권의 성경이 66장까지 있는 이사야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연결된 이 안에 하나만 봐도 다 성경을 다 보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사야는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감동해야 되고 우리를 교훈하시고 또 그 순종에 대한 축복과 불순종에 대한 정말 심판과 저주가 얼마나 이 속에 그냥 어느 한 장 한 장만 느껴도 우리가 좀 더 들어와서 성경의 어느 한 절 한 절만 느껴도 정말 예수님이 보이고 정말 주님의 사랑이 보이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신묘막측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성경을 자세히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얼마나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성경에 말씀하신 분들이 막 꿀송이보다 달다고 얘기하시고 성경 말씀 너희가 뭐 그냥 금은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꿀보다 더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얘기하신 말씀 또 어떤 말씀에는 막 쏟아진 향기른 것 같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 얼마나 그 향기가 정말 정말 주위에 진동을 하겠어요, 그죠? 어느 때는 하나님의 생수로도 표현하시고. 우리 목 가란 사람들에게 목에 목마른 사람한테 생수는 정말 생명수죠, 그죠? 여러 가지 하나님은 정말 또 불로도 표현하시고 빛으로도 표현하시고 그냥 뭐 하늘의 생명의 떡으로도 표현하시고 정말 말씀은 정말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에다 정말 주님 사랑한다면 이 말씀은 아주 기본 이게 성경이 예수님이 기초시고 처음이시고 하나님이 시작부터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모든 이 성경 말씀도 다 정말 기초고 시작이고 처음이고 그죠? 알파고 모든 게 하나님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018년도 벌써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 주잖아요. 이제 3월 달인데 또 지나간 시간도 후회하지 마시고 계속 말씀으로 계속 한 번 우리가 말씀 그 읽기표를 좀 나눠드려야 될 것 같아. 이번에는 뒤에다가 기도 시간도 좀 이렇게 정말 이거 너무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이건 너무 생명이기 때문에 또 필요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계속해서 알아도 또 알아야 되고 더 깊이 알아야 되고. 제가 오늘 말씀 속에서 거짓 예배와 경고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보면 거짓 예배가 재앙을 부르죠. 거짓 예배라는 건 심판을 부르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거짓 예배인 거를 모른다는 사실이 너무 이게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 사실에 너무 우리가 자신에게 속는 것이 너무 억울하고 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게 거짓 예배인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거짓 예배에 대해서 또 진실한 신령과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절대자시죠. 오늘 말씀 속에서 저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늘은 내 보좌여 땅은 내 발등상이라고 얘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늘은 보좌여 땅은 내 발등상이라. 그러니까는 어떤 말씀이 생각나냐면 성경에도 왜 시작이 있고 항상 어떤 한 장 한 장 66장마다 시작이 있고 말씀의 끝이 있잖아.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하나님 그 전도서를 또 생각해요. 전도서는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시작이 헛되니 다 헛되더라.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라 하나님이 선악간에 너희를 심판하는 것을 너희가 알라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은 헛되고 마지막에 가서는 정말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분이라는 거죠. 예, 인간이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게 기본이고 이게 시작이고 끝이라는 거예요. 본분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본분을 벗어나면 이거는 정말 뭐 그 다음은 뭐 얘기할 게 없는 거죠. 거의 이건 뭐 그 다음에 심판이고 죽음이고 저주고 환란이고. 오늘 이사야도 말씀해 보면 1장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굉장히 슬프게 막 말씀하세요. 막 슬프다 허물진 백성이요, 뭐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나귀는 구유를 알고 뭐 소는 그 임자를 알건만은 이 백성은 나를 버리고 막 떠났도다. 그러면서 막 네가 어찌 더 매를 맞으려고 막 더욱 하나님 앞에 패역하느냐. 머리부터 발끝까지 터지고 상하고 막 다 상처나는 흔적뿐이거늘 그 부분을 싸매지 못하고 너희가 어찌하여 더 많이 맞으려고 패역하느냐 막 이런 말씀을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66장의 말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는 하늘은 보좌로 그 다음에 땅은 발등상이라 그러면서 이제 끝절에 가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너희가 영원히 돌아갈 그 땅을 이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죠. 하나님 말씀 속에 말씀에 푹 빠져 보면은 정말 어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막 우리를 깨어나게 하고 잠자는 자도 깨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그냥 줄줄줄 읽고 끝나는 거는 그냥 성경이라고 얘기했어요. 말씀 속에서 막 감동이 오고 막 여기서 막 정말 막 감화가 되고 막 주님 앞에 살아드리지 못한 게 너무 이게 부끄럽고 안타깝고 이 모습 가지고 정말 주님 뵐 면목이 없는 마음이 막 생겨나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무한하게 무수히 역사하고 계시지만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그릇이 너무너무 어떤 데는 막 그냥 막 그렇다고 정죄감에 빠지지는 마세요. 너무 정말 너무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아버지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주님을 필요로 하고 더 주님을 붙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 속에서 이제 나는 하늘은 내 보좌에 땅은 발등상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도 생각나잖아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지난 금요일 날 3장 16절 요한복음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느 정도냐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아는 만큼 사랑하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하늘은 보좌에 땅은 발등상이라.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원어에서 찾아봤어요. 정말 하나님은 절대자시죠. 절대자. 신 중에 신이시고 만유의 구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평강의 왕이 되시고 영존하는 아버지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그러니까 전지라는 것은 모든 것을 모르시는 게 없다는 거죠. 전능하시다는 것은 모든 능력이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무소부재하다는 것은 모든 것에 우리 주님이 어디도 다 임재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무소부재 그 다음에 기묘자라 아주 놀랍고 경이로우신 분이라는 거죠. 모사라 모든 국리를 다 이렇게 모든 이런 어떤 그런 이제 고안을 모든 것들의 어떤 일들을 고안하시고 국리하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완성시키는 데까지가 이게 모사더라고요. 정말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종하신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시라 얘기하시는 그런 모든 부분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정말 무소부재 존재와 섭리가 미치지 않는 것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에 모든 우주 만물에 충만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땅 끝까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우리 죄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상상하는 거고 우리가 깨닫는 것보다 훨씬 우리 죄가 더 중하고 악하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뭐 어떤 뭔가 상상하고 여러분이 어떤 듣고 뭔가를 접하는 거 이상의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너무 놀라우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걸 알아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이처럼 한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알고 이만큼 알아야 여러분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저절로 나지지, 저절로 나지라고 해가지고 주님을 알지 못하면 나질 수도 없고 나지지도 않고 정말 놀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전진 모든 게 모르는 게 없으시고 전능 모든 능력에 뛰어나신 분이시고 정말 무소불능이라고 무소 무엇이든지 못할 것이 없고 그죠? 정말 무소부재하시고 어디 구석구석에 안 미치시는 곳이 없다라는 거죠. 그냥 하늘에서 충만하시고 그래서 이게 제가 하늘의 보좌를 제가 보좌라는 것에 그 성경의 그 사전을 찾아봤더니 하늘에 가득하다. 하늘에 꽉 차 있다는 거야. 하늘을 덮다. 하늘이 충만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가 그래서 우리가 막 하나님으로 기뻐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으로 기뻐하라. 하나님이 모든 마음을 다 지으셨잖아요.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가 알라고. 예, 정말 우리는 그가 지은 저희들이고 저희들은 그의 것이고 그의 백성이고 우리는 그가 기르는 양이라잖아요. 시편 100편에 3편에 너무너무 하나님 기르신 양떼들아. 하나님께 의지라는 거야. 주님만으로 내 모든 걸 맡기라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뭔가 심판하시고 정죄하시고 판단하시고 뭔가 어떤 그런 어려움을 줄 때는 마땅히 그럴 하나님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너희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거짓 예배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거짓 예배를 모르고 거짓 예배를 드리는 우리한테는 이게 참 너무 슬픈 일인데 하나님을 알고 드리는 예배가 이게 정확한 이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대단하시고 놀라우시고 경이로우시고 얼마나 영광에 쌓여 계시고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하나님이 하늘을 덮고 계시고 하늘에 꽉 찬 분이고 하늘에 정말 가득 차신 분이고 하늘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좀 충만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더 많은 큰 그릇이 다르게 큰 그릇이 되는 게 아니라 막 환난과 연단을 받아가지고 막 커지는 게 아니라 나이 먹어가지고 산전수전 공중전 지하전 겪고 나면 성격이 좀 높아지는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비롯돼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비롯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깨달음,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만하신 주님의 생명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그 하나님 여러분이 그게 여러분에게 충만해지시길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이 막 힘이 날 것 같아.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막 하나님의 새 힘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고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정말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할 수 있다 하시니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신. 그래 여러분이 웬만하면 막 담대해지고 웬만한 문제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슬퍼도 이 슬픔은 주님을 겪기 위한 거야. 우리가 슬픔을 겪지 않을 만큼 그렇게 주님 앞에 제대로 된 그런 우리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가만히 인생을 뭐 진짜 어떻게 보면 이제 살 날보다 살아온 게 더 많았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살다 보니까 저는 주님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정말 우리는 너무 많이 맞아야 된다. 저 이런 생각해요. 정말 많이 맞아야 된다. 근데 이 맞는다는 것이 나쁜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마다 징계하시고 받으시기 때문에 채찍하신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기까지는 우리의 이 육체는 정말 많이 정말 훈련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잡으시냐면은 여기 66장 3절 뒤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앞에 3절 앞에는요 완전히 거짓된 예배, 더러운 예배, 악한 예배,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3절에 보니까 앞에는. 근데 뒤에 가서는 뭐라고 3절 끝에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가 뭐냐면은 자 보세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권고하시고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데 2절에 보니까 정말 그 뒤에 보면은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권고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령의
통회하는 자를 붙드시고 자복하는 심령을 건지신대. 하나님이 마음에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통회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는 얘기예요. 여기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 정말 뭐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우리가 맨날 울면서 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고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가 채우고 하나님의 생명의 영혼의 그 생명을 부음 받기까지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계속 이런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좀 어떤 때는 좀 헷갈리지 않아요, 여러분? 뭐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뭐 이런 뭐 내가 이렇게 여러 번 얘기해도 수고로움이 없다. 뭐 항상 기뻐하라. 뭐 이런 말씀 쓰시면서 또 어떤 때는 막 심령이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붙드신다. 그럼 어쩌라는 얘기야? 기뻐하라는 얘기야? 뭐 슬퍼하라는 얘기야? 그런 어떤 그 말씀이 이 심령이 우리가 슬프면서도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 나오는 그 기쁨으로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슬프지만 그러나 그 슬픔 속에 들어가면 거기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한 7년은 그렇게 울게 하시더니 지금은 또 기쁨으로 또 하나님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늘나라를 넘어가려면 공중 권세 잡은 이 사단의 세계를 넘어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찾으려면 그만큼 우리의 하나님 앞에 그 정말 심겨지는 그 슬픔도 눈물도 그죠? 그 애통도 자복하는 통에도 다 그걸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기쁠 때도 기쁨을 주셔요. 왜 성경에서는 너희가 슬픈 날에는 기도하고 기쁜 날에는 찬양하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병행하여 하나님께서 이걸 병행해 가신대. 너의 미래를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막 슬픔도 주시고 어떤 때는 막 이길 수 있는 기쁨도 주시고 그러나 슬픔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기쁨을 차지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우리가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하고 많은 슬픔을 견뎌왔기 때문에 기쁨이 합당한 기쁨이 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도 그런 경험을 통하지 않고 눈물도 주님과 함께 섞어보지도 못하고 그러고 기뻐한다는 것, 이 기쁨은 참된 기쁨이라고 말할 수 없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슬펐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은 너무 받을 자격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기쁨이 되어지는 거지. 우리가 고난을 겪어왔기 때문에 가시밭길을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갈보리길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의 길도 걷는 거예요. 가시 면류관을 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말 황금 면류관도 쓰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런 모든 시간들을 보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이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건 거짓 예배고 그저 자기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의 뭔가를 채워가려고 하는 이것도 거짓 예배고 뭔가 정말 열심히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을 온전히 주님과 정말 친밀한 주님과의 관계를 정말 갖지 못하고 그냥 드려주고 가는 건 정말 거짓 예배고 단 정말 예배드리면서 1시간 예배드리면서 단 정말 1분도 너무 길다. 1초만이라도 깜빡이라도 정말 주님을 정말 오늘도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1초가 10초가 되고 1분이 되고 뭐 이제 시간이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래서 언젠가 한번 제가 어느 이제 집회를 갔는데 사람들이 이 정도 계셨더랬어요. 근데 여기서 구원받을 자는 8명이다 이러시는데 전 기도하다가 저 설교하다가요 갑자기 정말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다니까. 갑자기요 그 말씀을 어쩌라고 왜 지금 이 순간에 해주시는 거야. 나 지금 여기서 설교라는 것은 정말 그렇잖아요. 근데 그냥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냥 주시는 말씀이니까 툭 튀어나왔다니까. 그때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한 거야. 근데 어떻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 여러분 예배 틀어지면 그다음 다 틀어지는 거야.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3절 끝에처럼 저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으로 달려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자식대로, 그러니까 이 예배가 이게 예배가 살리는 거고, 하늘나라에 가서는 뭐 예배만 드리면 다냐 이렇게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 얘기하지만 하늘에 가서 영원히 하는 것이 뭡니까?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하늘나라는 다예요. 그러면 하늘의 그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드린다면 우리는 이게 예배가 단데, 예배가 그냥 시간 맞추고 그냥 형식적으로 아니면 어떤 습관적으로 아니면 그냥 자기의 뭔가를 그냥 채워가려고 자기의 뭔가를 마음에 좀 뭔가 시원한 해결을 받으려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가 이게 2년 예배가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그죠? 회개라고 한다면 정말 나의 나된 것을 내려놓지 못한 게 회개고, 주님으로 채우지 못하는 것이 이게 애통이고 안타까움이고, 정말 오늘도 주님으로 충만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오늘도 정말 행복하지 못한 게 이게 정말 이게 고통이고 괴로움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오늘 주님 계셔서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오늘 예수님 만나니까 너무 좋아. 정말 예수님의 그냥 그 마음이 느껴지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고, 오늘 나를 바라보신 예수님의 그 표정이 느껴지는 거야. 그 숨소리가 뭔가 막 이 마음에서 막 이게 이제 말씀 속에 이제 말씀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야. 성경 뭐 천사의 말을 하고 뭐 그냥 어쩌고 저쩌고 뭐 꿀송이처럼 달다고 하더라도 결국 끝까지 승리한다는 보장 없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으로 부음받아서 열심히 하는 거는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고, 그죠? 모든 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부음 받아야 된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전능하신 하나님, 너무 놀라우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확실하고 너무 뚜렷하게 있는데, 내가 너희를 지은 목적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는 거야.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라는 거야. 그리고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야.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두 가지도 너무 많아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게 바로, 그러면 이제 하나님 또 이제 부음 받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잘하고 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이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고 얘기했는데, 땅의 발등상이라는 걸 제가 찾아보니까 정찰하다, 탐지하다, 조사하다, 찾아내다예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막 너무너무 영광이 가득하신 분이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내시고 탐지하고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이제 하나님께서 잘못된 건 고쳐주시려고 찾아내시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려고, 하나님 자격 있는 사람을 만들려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나와요.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어느가 우리 심령과 폐부를 하시고, 앉고 일어서고 나가고 걷고 누웠다가, 그죠? 일어나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마음과 생각과, 그죠? 여기에 그 뜻을 다 감찰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도 만물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는 게 하나님의 발등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있겠느냐, 누가 주님을 벗어나 살 수 있겠느냐. 시편 100편 3절에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 것은 너희는 알죠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 근데 기르시는 양이 그냥 주님 앞에 그냥 참 순종하고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지. 그냥 아이고 거기 그 물이 없는 것 같아요, 저쪽으로 가요. 아이고 거기 꿀이 없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러면 되겠냐고요. 하나님 따라가면 거기가 살 길이 되는 것을. 우리는 정말 주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더 맞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어떤 그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을 보시면, 우리가 뭐 슬픈 일이든 고통이든 아픔이든 괴로움이든 모든 것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래서 그걸 원망하거나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님 나를 미워하셔,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 나를 잃어버리셨나, 나를 기억하지 않으시나 봐. 이게 참, 그거를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 살리려고 하는데 자꾸 죽는 길로 가면 이게 문제가 있죠. 하나님 사랑해요. 할머니,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판단하시고 채찍하시는 것도 얼마나 피곤하시고 얼마나 신경 쓰시겠어. 마음은 얼마나 아파. 부모님들이 자녀를 채찍할 때요, 그게 잘 되라고 채찍하는 거지, 그거 죽으라고, 나가 죽으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철 있는 자식들은 오히려 그럴수록 내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구나. 부모가 나를 버리는 게 아니라 부모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철든 자식들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아픔이 있을 때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주님 사랑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데, 주님이 사랑하고 채찍하는데도 주님 나를 미워하셔, 이러면은 결국 미움으로 끝나는 거예요. 너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생각대로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속에서 나를 위하여 너희가 무슨 집을 지어?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왜 솔로몬이 그 46년 동안 성전을 지어놨을 때 이제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 내 이름은 영영이 거기다 둘 것이야. 사람이 지은 집에 내가 있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 이름을 거기다 둘 것이고 내 마음을 둘 것이고 내 생각을 둘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우리 속에, 우리 성전 안에 계시잖아요. 성전 안에. 예, 마음이 여기 있고 생각이 있고 주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 주님 정말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빌리거나 우리의 어떤 위로를 받으려고 하시거나 우리의 도움을 받으실 만한 그런 하나님이 정말 아니시라는 거. 꼭 우리가 뭐를 해야 하나님이 일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 자체를 애저에게 버리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버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니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 그렇다고 막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한 가지만 하라는 얘기야.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쫙 채워놓으면 하나님으로 채워지면은 하나님으로 완전히 훈련이 되면 하나님으로 완전히 정말 우리가 견고하게 서면 그때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역사를 따라서 받고 우리가 일하는 거지 그냥 막 우리의 어떤 의대로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 기쁨이 될걸?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정말 또 구원이 될걸? 막 이러면서 자기 생각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이걸 날마다 계속 죽어야 산다는 말은 다 내려놓으라. 이것도 조차도 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거 한 가지. 그거 한 가지만 우리가 바라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에 빠져가지고 자기 어떤 고집에 그 함정에 빠져서 너무 자기 지식에 빠지고 자기 자신에게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힘든 게 누구냐면 세상도 아니고 마귀도 아니고 뭐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야. 나야 나 자신. 우리 자신에게 너무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자기를 볼 때까지 맞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34편 19절에 의인이 고난이 많은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 고난에서 건져 주신대요. 그 다음에 51편 17절에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오늘 이제 그 다음에 뒤에 아까 2절에 심령이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권고하신다고 얘기하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사야 57장 15절에는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를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정말 주님 앞에 그러니까 막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찢고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아주신다는 거야. 그를 권고하시고 들어주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 부분이 지나가야 정말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겪지 못하고 그죠? 가난을 지나야 부라는 것이 정말 가치 있고 지켜지고 귀하고 정말 좋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가난을 겪지 못하고 그냥 부자가 되면 나중에 가난해져. 이걸 귀한 걸 몰라서.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고난을 겪어서 주님을 경험하고 해야 그다음에 주님의 기쁨의 자격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런 것을 얻고 그냥 나는 기뻐. 뭐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또 그런 마음을 주시면 또 많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극소수가 될 수 있겠죠. 난 하나님 앞에 너무 기뻐 막 이러면서 하는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조차도 한 번은 하나님의 슬픔을 또 지나가 봐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 이런 경험 저런 경험을 다 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울게 하시더니 또 어느 때는 기쁘게도 하시고. 근데 정말 하나님 다양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면 돼. 어느는 기뻐하라고 그러고 어느는 심령을 통회하라고 그러고 그럼 어떻게 할까? 이럴 필요가 없어. 어느 날 하나님께서 통회하는 마음도 주시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도 주시고 막 애통하는 마음도 주시고 막 많은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가난한 마음도 주시고 어느 때는 막 기쁨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 기쁠 것도 없는데 기쁨으로 일어나고 어느 때는 막 정말 행복할 것도 없는데 너무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마음이 빈 그릇이고 주님이 주인이 되다 보니까 어느 때는 이거 잘못하면 미친 사람 같잖아. 어떤 기뻐. 근데 물론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보이게 하시진 않죠. 주님이 계시는 순간은 막 빛이 와서 나는 거지. 그 주님의 말미암아 부어지는 그 기쁨은 정말 말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부어지는 그 어떤 애통하는 심령은 다른 사람까지 애통하게 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하는 거야. 그죠? 근데 어쨌든 이제 우리 마음을 다 비우라고 죽으라는 이유는 깨끗하게 죽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 아는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놓고
주님으로 채워서 주님이 나타날 수 있는, 주님이 일할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3절에 보니까 이제 이렇게 잘못된 예배가 어떤 예배냐면 결국 하나님을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고 그다음에 또 예물은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고 결국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예배는 결국 하나님의 예배를 어떤 하나님의 그 제사를 멸시하고 경멸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개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굉장한 어떤 그런 이제 율법상의 부정한 짐승으로 간주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개를 목을 꺾고 뭐 돼지의 피를 드리는 그런 어떤 우상에게 분향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다 너희 나를 경멸히 여긴다고. 결국은 뭐냐면 처음부터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로 정말 주님 앞에 감격으로 예배드리지 않으면 결국 그 예배는 다 헛된 예배되고 시간을 낭비하는 어떤 그런 버리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그냥 세월을 도둑질 당하는 거야. 흘려 떠나려 보내는 그런 시간들이야. 근데 그런 예배가 결국 채워진다면 결국은 여기 뒤에 말씀처럼 이제 이 사람들은 결국 자기가 알지 못해. 그들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어느 길을 가는지도 깨닫지 못해. 그들은 마음이 가증한 것을 기뻐하게 된다는 거죠. 그 자체가 기쁨, 얘기했잖아. 우리가 주님을 믿는 순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심판에서 제외되고 영생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구원의 길이 열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는 순간부터 제대로 된 신앙을 주님 앞에 드리는 순간부터 예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정말 주님과의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야. 그리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결과는 주님 앞이야. 주님의 품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잘못된 신앙을 드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면 자기에게 속고 열심히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어느 인간의 수단이나 방법이나 어떤 인간의 어떤 그런 지혜나 어떤 고행 같은 게 하나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잠언 15장 8절에는 하나님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이고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는 거라고. 살아있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막 역사하시잖아. 살아있는 믿음이 뭡니까? 그냥 잠자고 그냥 옛날 걸 그리워하고 그냥 어느 정도 성장하지 못하고 그냥 침체되어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 심령이 날마다 주를 기뻐하고 주를 인하여 행복한 것이 바로 이게 살아있는 예배예요. 하나님만으로도 막 우리는 너무 힘이 나는 거야.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가 막 정말 없어도 배부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이 정말 우리를 막 아주 그냥 절망과 아주 그냥 어떤 이런 낙심과 낭만 가운데 막 소망과 막 희망을 주는 거라는 거죠. 육신을 바라보면 정말 하나 희망이 없어.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막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능력과 하나님의 부와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정말 그 모든 것을 바라본다면 막 찬송과 경배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항상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 바라보는 순간부터 우리는 막 그런 마음이 부어진다는 얘기죠. 그 임재 속에 우리는 막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첫째 단추를 잘못 끼면 결국은 다 풀러야 되는 것처럼 그 열심히 했던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멸관을 얻지 못하고 운동장에 다름질을 하는 자들이 다 달아나도 상하는 자는 오직 하나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며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처럼 싸우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고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일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말이 많아도 딱 단순하게 한 가지예요. 오직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있는 산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무소보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막 무소불능하시고 신묘막측하시고 기묘자라 모세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전능하시는 왕이고 평강의 왕 만유해 주시고 막 모든 걸 다 하늘은 다 덮고 계시고 땅은 다 살피시고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는 사람이 없어.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고 그죠? 기르신 양이래요. 우리가 그의 손에서 빚어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잘못된 신앙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한다는 얘기죠.
네가 이렇게 시작했으면 결국 맺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차피 이 길은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로마서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의무를 첫째 1장에서 알게 하시잖아. 내가 너를 택한 거는 나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내가 너를 지었어. 근데 왜 감사도 드리지 않고 영광도 돌리지 않냐고? 오히려 생각이 허무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을 더 섬기고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거야. 세상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는 거야. 예배는 드리는데 오히려 저들의 마음은 먼 거야. 그래서 결국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뭔가 복을 주고 저들에게 함께 뭔가를 고치고 뭔가를 저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원하고 또 계획하는 것들을 저들 통해서 뜻을 펼치고 이루어 나가셔야 되는데 마음이 없어. 새 푸대에다가 포도주를 담아야 되는데 헌 푸대에다가 새 걸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다 떨어뜨리게 생겼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거죠.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면서 그냥 기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얘기죠. 우리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 받으시는 자들을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살 길이니까. 지금 힘들어도 이게 너희가 이게 살 길이니까. 하나님만이 정확하니까. 하나님만이 완벽하고 완전하시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진리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해답이시고 정답이신 거야. 너희가 그걸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걸 주 앞에 맡기는 것이 문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이게 맡기지 못하는 게 제일 문제인 거죠. 그런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한다는, 얼마나 사랑한다는 걸 하나님이 아는 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한 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엄청 사랑해요. 하나님은 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어찌할래요. 그런 속에 우리를 감동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신앙은 결국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열심은 있지만 열심히 있는다고 열심이 아니라 정말 정확한 길을 찾아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어떤 그런 정말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맞춰서 우리가 열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게 로마서 10장 2절의 말씀에 너가 열심은 있는데 저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에베소 교회처럼 내가 너 수고 알고 인내하고 너의 참고 견디며 내 이름을 위하여 게으르지 않은 거 다 알지만 너 사랑 버렸잖아.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 방법대로 안 했잖아. 네 방법대로 했잖아.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기 알려는 것에 온통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되는데 너 그거 몰랐잖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다른 훈련에 집중하는 거야. 그냥 오직 정말 예수님 한 분, 예수님의 안에 들어가면 우리 아버지 계시거든요.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예수님 안에 진리 영이 온 것은 진리 가운데 보내려고 오신 거예요. 그럼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가 아버지 품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아버지께로 가는 정말 다리라고 표현하시지만 그 통로라고 표현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예수님 자체가 아버지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그 모든 임재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다른 훈련을 받으려고 애쓸 게 아니라 그냥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하려고 단호하게 우리는 결정을 좀 해야 돼요. 아주 굳세는 마음 먹어야 돼요. 그냥 다른 거 필요 없어.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바라보지 마. 문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해답이 거기에 있어.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는 그거 바라보지 마. 하나님이 왜 하시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잘하시고 계시는 거야. 그걸 믿어. 믿음은 의심은 믿음의 반대잖아요. 하나님께서 믿음은 기뻐하시지만 의심은 너무 싫어하시잖아. 그러니까 그걸 믿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한 분으로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의도적으로라도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모든 게 주님 앞에 맡겨주는 거죠. 근데 그걸 맡기지 못하는 것이 뭔가를 그 부분만큼을 맡기지 못하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시간이 필요하고 뭔가 다시 제자리를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만지심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냥 끝까지 굳세하라 믿어. 그냥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예수님 한 분만 믿어. 살아도 죽어도 무엇을 하든 난 주의 영광을 산다. 내가 어떤 어려움, 험난한 고통에 빠지든지 아니면 내가 기쁜 어떤 그런 정말 축복 속에 있든지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나는 이거밖에 없다. 살아도 죽어도 이거밖에 없다. 막 그런 속에서 결국은 주님을 보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런 믿음을 흔들리는 게 문제지. 그런 하나님의 한 분에 대한 확신만 있고 뚜렷한 믿음만 있고 내가 잘나든 못나든 그것도 다 주님 앞에 묻고 가고 주님이 쓰시면 쓰는 거고 안 쓰시면 안 쓰는 거고 그냥 주님이 하시면 하는 거고 안 하시면 안 하는 거야.
계속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그 속에서 주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의 그 어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만져진 손에 의해서 우리가 간다면 제일 빨리 가는 거야. 그 사람들이 제일 빨리 가고 제일 확실하게 가고 제일 완전하게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다른 우리의 어떤 그런 방법이나 지식, 뭐 기술이나 어떤 그런 걸 절대 그런 걸 가지고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이걸 빨리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너무 많이 알아서 문제라고. 하나님은 천하고 무능하고 가난하고 멸시받는 자를 택하신대.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많은 것을 가진 자, 오히려 그런 자를 택하면은 자기를 자랑한다라고, 그래서 염려가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실 필요가 있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는 사실 뭐 완전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기도하는 내용도 다른 게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 집중하는 게 기도예요. 그죠? 말씀도 정말 거기서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게 말씀의 신비한 그 생명의 능력이고,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시는 것도 우리가 밥을 먹으면 배고팠던 이 뱃속이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명이 떡이면 주님을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행복하고 기뻐야 되는 것이 영의 양식이잖아요. 그죠? 그냥 그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거기서 하는 무한한 하나님의 어떤 가능성이 생기고, 정말 어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런 자기에 빠지는데 그런 부분들을 항상 늘 주님 내려놓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신앙에서 떨쳐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늘 너무 양심적인 사람들이 돼서, 그죠? 우리가 양심을 언제가 말씀드렸죠. 양심을 버려라. 양심을 버려라. 내 양심을 버려라. 그러면 양심 없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양심을 가져라. 내 양심은 버리고, 우리 정도 못 박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주시는, 어떤 때는 정 때문에 하나님 일을 그르치게 할 때가 많이 있으니까 정도 어떤 때는 못 받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버려버리라는, 그래서 아주 냉정한 사람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주 냉정한 사람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거 아시잖아요. 그죠? 정도 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정으로, 또 우리 양심도 버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양심으로, 우리의 소리도 버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영의 소리로, 우리의 보는 것도 판단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판단으로, 분별로죠. 판단이 아니라 분별로. 우리의 모든 나된 것은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내 생각도 버리고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적인 사람들이 너무 양심적이고 막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막 자기가 너무 죄인이라는 것에 너무 고통스러워해. 물론 고통스러울 문제죠. 그러나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그런 기쁨이 더, 그 고통도 어떤 때는 이제 물리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때는 자격 없는 사람이 너무 큰 은총을 받은 거 아니야? 막 이런 아주 그냥 뭐 그러면 누가 막 그래 막 너 참 뭐 좀 괜찮은 생각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볼 때는 야 정말 너 정도 되면 괜찮은데 뭐 그런 생각을 하냐 뭐 이렇게 좀 존경한다는 시선으로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시선으로 안 보세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지 내 생각을 비우라고 얘기하시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격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총을 준 게 감사로 바꾸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때는 너무 자유해서, 이렇게 자유해도 괜찮나? 이렇게 행복해도 괜찮아? 막 나는 죄인인데 나 가서 일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은총 받았으면 나 가서 빨리 수고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값을 치러야 되는 게 아니야? 이런 쓸데없는 것에 너무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명령할 때까지 움직이지 마. 만일에 그렇게 오늘날 열심으로, 우리나라 열심으로 이게 정말 하나님의 열심이었더라면 벌써 여기는 기독교 국가 대구도 남았다고. 어떤 때는 막 우리가 또 큰 열매 맺지 못해서 너무 정말 이거 뭐 내가 내 자신에게 속고 있는 거 아니야? 또 이런 쓸데없는 생각 많이 하거든요.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라, 금요일 날 얘기했죠. 열매는 절로 맺는데, 절로 맺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스스로 뭐 절로 맺는다는 것은 그냥 이제 뭐 자체로 뭐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성경의 그 사전에 보니까 그 자체가 열매더라고요. 그녀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고 예수님이 우리의 열매고, 우리가 그 자체가 예수님 앞에 열매라는 거죠.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자체가 다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거기서 열매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더 점점 더 빛나 완만하여 더 광명하고, 시작은 정말 미약할 수 있지만 나중은 더 창대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생명이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열매의 원래 본질은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심겨지는 순간부터 예수님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나 심겨지지 않으면 우리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너무 자유하다고 생각하고 너무 아무것도 하는 거 없다고 막 생각하고 막 그렇지만은 그러면 그런 마음의 양심을 찔리지 마시고 하시면 돼. 교회 와서 봉사를 하시든지 가서 밥을 하시든지 청소를 하시든가 할 일 너무 많아. 하시는 분들만 오셔서 하시잖아. 그럼 고민하지 말고 나는 나 같으면 와서 하는 게 더 마음 편하겠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때는 이런 모든 이제 그런 부담스러운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지. 말하자면 내가 뭘 할 수 있는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다 벗어놓고 차라리 그 생각이 있으면 차라리 주님 생각해. 그게 깨어있는 삶이야. 그죠? 계속 채워지고 막 임재 안에 들어가고 부어지고 막 넉넉히 부어지고 크기와 넓이와 높이와 막 그냥 아주 그냥 이 깊이를 우리가 막 담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그냥 막 모든 것에 주님 앞에 감사하고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 기쁨이 모든 걸 이기는 기쁨이고 그 행복은 모든 걸 불행을 물리치는 행복이고 정말 그 생명은 죽음조차도 이길 수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정말 주님으로 그러니까 막 여러분 주님하고 임재 속에 들어가려면 좀 한번 좀 주님 앞에 막 크게 뭐 사람이 있든 없든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하나님 사랑해요. 어디 저 바다나 저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막 예수님 사랑해요. 한 번씩 막 외쳐봐. 그러면 그냥 막 확 그냥 마음이 뚫리고 막 그 속에서 막 부어지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뭔가 표현하고 고백하고 막 좀 시인을 하니까 마음을 시인을 구원에 이른다고 얘기해.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 그래요. 그래서 뭔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온전해진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은 뭐 고난이 닥치든, 뭐 환란이 닥치든 기쁨이 오든 별 반응 없어. 하나님은 항상 그 스타일이 그렇더라고요. 너무 기뻐할 때는 너무 이게 오랫동안 기쁨이 가면은 또 교만해질까봐 때로는 이렇게 좀 눌러주시고 지그시 눌러주셔. 근데 그릇마다 좀 차이가 있죠. 다윗하고 욥은 상당히 심하게 눌러주셨나 봐.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막 나를 막 허리를 꺾으시고 막 사람들 내 등을 타고 지나게 하시고 막 이런다고 막 고통 속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욥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관역으로 삼으시고 쏘시고 쏜 걸 또 쏘시고 막 나를 막 엎어주신다고 막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필요해 우리도 다. 그러니까 아무나 그렇게 시험하진 않아. 그냥 아무한테나 그런 시험 받으실 만한테 그런 시험을 주시더라고요. 아무나 그런 시험 안 주시더라고요. 아이고 나는 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는고 왜 택함을 받아서 내가 이 고초를 겪나 아이고 내 육신이 지낼 때가 좋았다 이런 미련한 소리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날 택하셨구나. 난 절대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 세상 밖으로 안 내보시는구나. 절대 내가 좋아하는 거 안 주시고 주님이 좋아하는 거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정말 그걸 주님은 그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그냥 낙심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더 희망이. 그러니까요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열받는 거야. 쟤네들은 왜 눌러도 저렇게 살아나는 거야 도대체. 왜 내가 죽여도 기뻐하는 거야. 아니 저들은 내가 왜 이렇게 그냥 고난과 고초와 막 그냥 핍박과 막 그냥 사망으로 막 갖다 짓눌러도 저들은 왜 저렇게 기뻐하고 행복하고 저렇게 좋은 거야. 미치는 거죠. 그죠? 우리는 그런 힘이 어디서 오냐는 거죠. 지금은 그런 고난이 안 오니까는 잘 모르겠어요. 고난 오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다 주시니까 누구에게나 다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응답을 제발 우리 좋아요. 우리 응답도 하나님이 주신 건 어느 것도 다 귀하니까 좋은데 기도했더니 뭘 받았어. 기도했더니 뭐 어떻게 됐어. 막 기도했더니 막 이것도 좋아. 이것도 좋은데 그보다 더 수준 있는 기도가 있다니까. 정말 나는 주님으로 말하면 왜 이렇게 행복한 거야. 아니 나 육신으로 돼서 뭘 잘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주님에게 좋은 거야. 막 예수님 왜 이렇게 기쁜 거야. 나 왜 이렇게 나 이렇게 주님 때문에 이렇게 평안한 거야. 나 편하면 안 될 사람인데 나 왜 이렇게 평안한 거야. 막 이런 게 더 정말 수준 있는 응답이라는 얘기야. 내가 저 사람이 용서가 되네.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용서가 됐어.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야. 사실 오늘 말씀 많이 준비했는데요. 그냥 이 하늘의 보좌하고 내 땅의 발등상이라고 하니까 막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모든 걸 통제하시는 우리 아버지시고 주관자시고 완전히 그냥 생명이시고 역사. 이거 말할 거 없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정말 충만하게 부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모든 속에서 결국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세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너에게 손으로만 두시고 일하시는데, 그래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거야. 사람의 눈으로 보면 원망과 시비가 많지만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 외에는 원망과 시비가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께서 너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버리래. 행사를 맡겨버려. 그리하면 그가 경영을 이루시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래.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래. 그러니까 염려도 맡기고 너의 길도 맡기고 행사도 맡기고 심지어는 원수 갚는 것도 다 주님께 맡기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로마서 12장 19절에. 그 원수를 그냥 주님 앞에 맡겨버리면 그냥 미워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아무 생각도 안 날 거 아니에요. 무관심이 더 무서운 거거든요. 그럼 나중에 언젠가는 그냥 원수가 그냥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나중에는 원수가 와가지고 네 물 앞에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하시고 내 원수를 네 앞에 와가지고 굴복하게 하시리라고 성경은 얘기하시고 계시잖아요. 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래. 그러니까 뭐하러 힘들게 계획하고 생각하고 말이 많냐고. 그냥 우리는 이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는 거지 못하고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심을 입은 자라 할 것이라고.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셨고 그 만상이 그 입의 기운으로 다 이루어지셨대요. 시편 33편 6절에. 그 다음에 9절에는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경고에 섰도다. 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야.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다 무너뜨린 거고 하나님이 세우면 다 세우는 거야. 우리는 그냥 주님에 들어가서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주님이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우리를 이렇게 숨기시고 감추시고 그리고 주님이 저것들을 심판하신다니까. 그 속에 우리는 주님 앞에 숨겨져야 되죠. 계시록 21장 6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의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에 시작이요 끝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다 값없이 주신다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 집을 지은 자의 수고 헛되고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 다 허사야.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게 아니라 빠른 경주자라고 1등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혜자라고 모든 식물을 얻는 게 아니라 그죠? 명철자라고 해서 다 그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거 아니라고 얘기하시고 계세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 손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피난처 하신 주님만 붙들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모든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난 사람이라는 걸 명하시고 우리가 정말 늘 인지하시고 그다음에 모든 것이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강팍하게 할 자를 강팍하게 하고 계신데 이스라엘의 백성이 바다 모래처럼 많을지라도 그저 하나님 남은 자는 얼마 되지 않는데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주님께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 주신다라고 얘기하시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걸 말씀을 다 알면서도 실제 삶이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은 이게 거짓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더 주님으로 채워져 가면서 육의 것은 나의 육체의 소욕은 나의 모든 고집들, 나의 지식들, 나의 아는 것, 나의 나된 것들은 다 버리게 돼 있고 오직 구원의 한 사람만으로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찬양하라. 막 그를 인해서 행복해도 돼. 왜냐면은 주님이 널 위해서 모든 행사를 다 행하셨으니까. 그래서 오늘도 한 주간도 우리의 나된 부족한 모습 바라보고 끙끙 끌탕할 것이 아니라 너무 막 물론 죄송하지만 죄송한 만큼 끌당하는 만큼 더 주님으로 채워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또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